안녕하십니까, 조목사입니다. 우리가 하이데 네 번째 강의 그리고 3계명을 해야 하는데 3계명을 넘어가기 전에 1계명, 2계명에 추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보강으로 짧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계명 뒷부분에 붙이려고 했지만 이게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짧지만 따로 빼서 한 강을 만들었습니다. 총 12강인데 13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쁘시죠?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성경과 요리문답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10계명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상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우상 숭배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는지 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에 해당하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단어 자체는 그냥 조각상, 형상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그런 형상, 조각상으로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걸 이야기하죠. 그런 것을 조각하는 것 자체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상 자체가 무엇인지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상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지 않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성경에는 우상에게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에 잘 나오는데요.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시편이 말하는 우상의 특징 첫 번째,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군가에 의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의 특징 두 번째는 모양은 있지만 기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입 모양은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눈 모양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도 모양이 있지만 듣지 못하고, 목구멍도 있다 하지만 호흡도 할 수 없는, 어떤 움직임도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특징이 사람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인 모양이 있지만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 이 둘을 합치면 우상의 본질적인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상은 죽은 것이다. 이게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죽은 것, 헛된 것, 무가치한 것, 어떤 역사도 일도 이룰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의 특징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집에 보이면, 내 눈에 보이면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안이 아니라 속임수입니다. 거짓 위로죠. 그 우상으로부터 내가 뭔가 위로를 받는다, 위안을 얻는다? 그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문답에서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참된 위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성경과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죠. 다시 돌아와서 우상 자체는 죽은 것입니다. 우상의 특징은 죽은 거예요. 헛된 것.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죽었다, 헛되다 라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있지만 기능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헛되고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 우상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겠죠. 동물의 형상이든 사람의 형상이든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섬기는 것, 나아가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는 것, 더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창조주를 경배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 피조물을 더 적게, 창조주보다는 좀 더 적게 이렇게 섬겨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경배의 대상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섬기고 이것들은 조금만 섬긴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조금이라도
나의 섬김과 예배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우상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앞날을 위해서 지혜롭게 저축을 하고 뭔가를 모아두고 알뜰하게 관리하는 것, 그걸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되는 다른 피조물들, 그것이 우상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하이라이트,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1계명, 2계명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히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상을 통해서는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데에는 더 중요하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시편 115편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편 115편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시편 135편 18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그리고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 다른 말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시죠? 다 그와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처럼 된다. 즉 죽게 된다. 헛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9절도 보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사야 45장 16절도 보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수치 망신이란 뜻입니다.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우상 숭배의 결과는 그 우상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기능하지 못하고 호흡할 수도 없게 된다. 결국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고 우상을 닮게 되는 것, 그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며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처럼 죽게 되는 것을 보고 계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그거 못 보십니다. 생명을 주어 살린 그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계실 수 없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네가 감히 나 말고 다른 누군가를 섬겨? 이렇게 화가 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그들이 죽는 걸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는 한두 사람 포기해 버리실까요? 너희는 필요 없어. 나는 잘하는 이 친구들만 데리고 역사를 이루겠어.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영혼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하신 겁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러니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이 계명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이 명령들을 통해서, 내용들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배우고 고민하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목숨과 바꾼 나를 다시 죽음에 내어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섬긴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한다, 우상을 만든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에 귀를 닫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으로 자기를 향해 귀를 닫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으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귀에, 그들의 삶에 절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외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이 이유에 대한 명확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3계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